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시간은 나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나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고 또 공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세상 마지막 때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온 땅에 넘치도록 임하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으신 의인 10명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곧 이때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이 시각입니다. 주님 오시고 나서는 다 마지막 때이니까 곧 이때라. 지금 내가 내가 느끼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는 이때가 지금 자각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곧 이때입니다. 뭐 이때가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러나 하니까 오늘 제목처럼 내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죠. 지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내가 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래 해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이때라는 것은 내가 이 자각을 하고 이럴 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참 예배하는 자들을 본문 서두에 그렇게 기록했죠.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참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고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때에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참 예배는 그러면 참 예배가 아닌 건 껍데기 예배, 거짓 예배가 있다고 그 말하자면 그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예배가 있으니까 껍데기 예배도 있다. 참 예배란 거짓 예배가 아닌 껍데기 예배가 아닌 참 예배이며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참 예배는 어떤 예배고 참 예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매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하니까 예배가 무엇인 진실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예배 드리고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내용도 모르면서 뭐 예배 드리러 간다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예배자인데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노? 또 예배는 어떤 것이 진짜 예배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진짜 예배, 참 예배는 무엇입니까?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말씀하셨는데 신령과 진정의 참 뜻은 또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요구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제물 예배도 아니고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예배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이 영적 예배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본 뜻을 알라 하면은 히브리 언어를 그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그 사람들이 그 히브리 성경을 쓸 적에 무슨 뜻을 가지고 이렇게 썼느냐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됩니다. 뭐 무턱대고 예배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의 히브리어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네. 아바드라는 그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존경을 나타내다. 사물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니까 예배는 히브리어로 우리 그 한국말 예배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히브리어 예배 아바드라는 뜻에는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또 사물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배와 같은 뜻으로 섬김이 사용되었는데 자, 예배와 같은 뜻으로 성경은 섬김 이거 있죠. 섬김 누구를 섬긴다 이래 할 적에 우리가 뭐 교회를 섬긴다 뭐 이래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섬김이 예배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배와 같은 뜻으로 섬김이 사용되었는데 섬김은 구약시대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되어 행하는 제반 모든 일들을 섬김이라 하였습니다. 자, 신약시대 섬김과 구약시대의 섬김, 즉 예배의 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구약시대의 섬김은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 제사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섬김이라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내용을 섬김이라 했고요. 신약 시대의 섬김은 더 광범위하게 쓰여졌습니다. 왜 우리가 섬김을 지금 공부하나 하면은 예배를 알기 위해서 예배와 섬김은 동의어 비슷한 것입니다.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섬김은 더 광범위하게 쓰여졌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그리스도의 섬김이라 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하늘에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섬김이라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예배라 했다 이거죠. 번뜩 듣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봉사, 물질적인 도움, 직분에 따른 사역, 전도일, 가르치는 일, 신방, 필요한 것들의 공급 등을 광범위하게 쓰는 것을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어쩌면 모든 일들을 섬김이란 단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봉사, 말씀 사역, 또 뭐
전도, 또 교사가 가르치는 것, 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 또 신방하는 것, 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것, 청소,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일들을 신약 시대에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 앞에 섬긴다 이런 뜻을 썼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존숭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배는 모여서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 형식적 안에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 이렇게 보통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변천을 살펴보면 구약시대는 제사와 제사장이 행하는 직무에 관련하여 예배라는 단어를 썼고, 예, 구약시대는 제사와 제사장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그 예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후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삶 속에서 언행 심사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예배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일반적으로 신약시대,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죠. 신약시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배와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즉 뭐라 하니까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을 말하자면 예배라 이렇게 드리는 그것을 예배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예배는 구약 시대의 예배와 내용이 조금 틀려서 내가 그러니까 아까 저기 쭉 말했죠. 포괄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예배 안에 카테고리 범주 안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배란 우리의 살아가는 행위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언행 심사,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속에 품고 이래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다 예배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참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러면은 누가 누구에게 드립니까? 다 아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를 하죠. 그런데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예배는 어떤 딴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주체는 납니다. 각자 개인이 예배의 주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며 내 삶의 목적, 내 창조 목적이 태어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면은 자아 발견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무엇인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고, 내가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어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우리가 보이는 저 소피아 대성전, 베드로 대성전,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전 이렇게 또 명동 성당, 예를 들어서 성당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방금 읽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네가, 말씀을 듣고 있는 네가, 또 각자 개인 네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속에는 내가 알든 모르든 내 속에는 벌써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은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벌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고 네 안에, 성령 어디서 딴 데서 찾지 마라. 성령이 네 안에 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세상 뭐 어떤 신부가 말하고 뭐 신학자가 말하고 목회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이것은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할 적에 우리가 이미 배웠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는 각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이 곧 네가, 네 자신, 개인이, 네 자신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이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이거죠.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됨과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나 자신이, 내 개인이 지금 자아 발견이죠. 내가 무엇, 내 존재는 뭐고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매우 특이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뭐 저 산과 바다와 별과 해와 달과 또 뭐 개미와 물고기와 새와 뭐 오만 걸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중에 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지으신 사람은 매우 특이합니다. 매우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 자, 우리 사람은 물질인 육체와 영이 하나로 결합되어 한 인격체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즉, 우리가 아까 저게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읽었죠. 그리고 앞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었죠. 우리 몸에는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껍데기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체는 고기 덩어리, 즉 흙으로 만들어진 고기 덩어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생명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땅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섞여서 한 몸을 이룬 것은 사람이 유일하다 이거죠. 돌은 물질 그 자체입니다. 돌은 돌 자체이고, 그런데 사람은 땅에 속한 흙과 하늘에 속한 영이 합쳐져서 우리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특이한 것입니다. 이 특색 있게 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가 있겠죠. 물질인 육체와 하늘의 영이 하나로 결합되어 한 인격체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을 사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부활성천하실 때 변화된 육체를 입으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죽어서 부활되면 천사와 같은 몸을 입게 된다.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첫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와 똑같이 고기 덩어리 육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
주님은 육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르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대로 우리들도 이 고기 덩어리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함께 갖고 있는 지체가 돼서 우리가 부활 후에도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부활 후에는 이제 더 똑똑하게, 고린도전서 13장 읽었죠. 사랑의 짤에. 그때는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람 사랑이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특이하게 창조하신가? 매우 특수하게 창조하신 사람을 왜 그렇게 지으셨는가? 나 자신은 무엇인가? 이것은 알고 보면 주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했죠. 주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돼서 부모가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죠? 그 아는 정도가 1이라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 그거는 그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그거는 주님의 자식 사랑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인자 같으니, 마태복음 10장 23절 인자가 오리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 했죠.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왜 인자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예, 그거는 우리 사람과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같노? 예수님은 뭐 하늘에 계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그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노?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마무시하고 우리가 근접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다 이거라고 몇 번 강조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실 때도 사람으로 올라가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와 주님은 한 몸이라고 이야기했죠. 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각 지체들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지체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이길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분초마다 살피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두시며 우리들을 또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고 우리들의 몸에 거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지금 이 주제가 나는 예배자라는 그 주제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왜 소와 사자가 아닌 사람과 교통하고 사람과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보면은 구약시대에 보면은 욥기 시대에 보면 주님께서 분초마다 우리를 살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살피신다 이 말이죠. 또한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 적에 연단과 시련을 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십니다. 예,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다. 또 이 시험을 잘 테스트해서 이 역경을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들여서 욥과 같은 사람, 욥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물질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하늘 축복을 받았다 이거죠. 예, 그 욥의 인내로서 인하여. 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며 우리와 왜 소통하시기를 원합니까? 네,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뭐 일반 우리 인류 60억 사람이란 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는 것보다도 나와 하나님 관계입니다. 우리 원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 뭐 딴 사람 생각할 게 없어요. 예. 기도도 나와 하나님과 둘이서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도 주님과 내가 일해가는 거고. 예. 그래서 자, 이 사실에 대하여는 심각하고도 근원적인 묵상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배하시기를, 내가 예배하시기를 기뻐하실까, 바라고 원하실까? 이에 대한 우리는 근원적인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걸 모르고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은 그거는 반쪽짜리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식이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를 찾고 사랑하는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모든 물질 중에서도 사람은 피조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즉 주님께서는 자신과 같은 신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자식으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서로가 쌍방이, 즉 쌍방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쌍방이 교류가 돼야 하나님 기뻐하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 사랑해라 그건 강요된 사랑,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지금 우리가 인간 세상 살면서 각자 보면 뭐 땅에서 뭐 솟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다 부모님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그 인류 관계가 그렇게, 가족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형이고요. 말하자면 그것도 중요하죠. 모형을 없애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보이는 그런 예배 이게 없어지면은, 껍데기가 없으면 속이 상하죠. 껍데기가 깨지면 알은 상합니다. 그래서 율법도 중요하고, 물론 율법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율법의 그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예배 있잖아요. 뭐 주일마다 모이든가, 뭐 성당에 모이든가, 뭐 제칠 안식교회는 또 토요일마다 모이든지, 하여튼 뭐 또 뭐 여호와의 정인대로 모이고, 각자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거는 껍데기 예배입니다. 그러나 껍데기가 없으면은 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일 예배를 폐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자식과 아버지로서, 같은 신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같은 종류, 뭐 니는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니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즉 쌍방이, 즉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또 사람과 사람끼리 사랑을 나누는 매우 특별한 피조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부부 간의 사랑, 자녀 간의 사랑, 또 형제 간의 사랑, 이것을 또 사회적으로 우리 조국을 사랑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깨닫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단서. 우리가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은